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2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 배치된다 해서 야고보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또 이 얘기를 그리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며 사망의 법이라고 했고, 우리를 오간에 가두는 그러한 법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둬서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이가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며 율법이 채워지면, 그 율법이 채워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법이다.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나면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벗어나면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 안에 넣어놨더라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앞 1절에서부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글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배제시켜버리고 이 부분만 똑 잘라서 우리가 보니까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행위를 갖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세 대지로 나눴는데, 각 대지마다 마무리 그 부분에 행위를 갖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된 삶이여, 만일 누군가 믿음을 가져노라 말하고 행위를 갖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14절 읽으면은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하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었으니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이 만약에 구원할 수 없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의문문이면서 부정의문문일 때 우리가 상당히 헷갈려요. 본문을 이해할 때. 믿음이 이 행위를 동반할 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행위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의 행위냐.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의 율법 아래 갇혔을 때의 행위냐, 율법에서 벗어난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유의 법을 가진 자의 행위냐,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이후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율법이 오기 전에도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에르곤이란 단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이건 일이에요. 일인데 글쎄 밥 먹는 거 일입니까? 밥 먹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비슷한 말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이 에르곤이란 단어와 포이에오란 단어 이따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에르곤이란 단어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에는 어떤 그 성과가 있고 일에는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 일인데 의무적이면서도 그건 일 같지 않은 또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일이 아니죠. 밥을 먹는 것도 일이 아니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건 수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위라고 하자.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추적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취하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그러나 의의 법에 이르고자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앞서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이냐? 이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행위에서 난 것 같이 거치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 안에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을 두었으니 저와 연결하여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방인들이 의를 취하였는데 이방인들이 의로워졌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의의 법에 이르고자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어떡하냐? 의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추적했던 따랐던 이스라엘은 앞서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행위에서 난 것 같이 거치는 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서 하는 행위는 그 의로운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들이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시온 안에 넘어지는 반석을 두었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와 연관하여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의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니 이로써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서 의롭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죄인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긴 줬어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맨날 나는 못 지키네요. 오늘도 못 지켰네요. 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자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자꾸 나는 지켰노라 하고 늘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요 내가 예언을 갖고 있거나 비밀 모두와 지식 모두를 알고 있거나 산을 바꿔 놓을 것 같은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나의 소유한 모든 삶을 공급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몸을 불살라지게 하려고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채워지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채워진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 기한을 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채운다는 말은 율법은 채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더 설명하면 완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뭘 자꾸 완성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율법을 채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오간에 집어넣어서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기한을 내가 채우려 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채워지면 율법 기한 안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는 기한을 다 마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나날이 양식이 부족하다면 너의 삶에서 누가 그에게 평안 안에 가라 따뜻하고 배불러라 말하며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동시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니까 육적으로는 헐벗고 있는 자에게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동시에 다 이해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육적인 모습으로 써놨을 따름이에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거나 형제 자매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이것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것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 한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형제 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뭐냐 그러니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됩니까? 율법 아래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나오면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쓸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 자기 친구와 자기 동료와 나눠 쓰기를 쉽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같은 처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죄인이고 나도 죄인 아니냐. 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나눠 쓰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는 잘 먹고 너는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요, 또 구원을 향해 가는 그게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도 율법을 벗어난 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허풍 떨지 아니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아니하며, 대립되지 아니하며,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바라며, 모든 삶을 견디느니라. 이게 행위 아닙니까? 이게 행위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 일이에요. 근데 안 하면 또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들면 일이고 안 만들면 일이 없어요. 일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만들어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르지만 이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도 있고 소망의 단계에 살고 있는 자도 있고 사랑이라는 단계의 삶을 사는 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의 그 삶을 사는 단계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같은 것이며 옥중에 있는 삶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와 같은 것이며 이거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이며 그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의 불신앙을 인함이라.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양적인 부분, 크기에 기준을 두고 겨자씨 나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 뭘까요? 무슨 씨앗이 가장 적을까요? 깨보다 더 적은 게 있습니다. 아마 맨드라미 씨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기에는 가장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드라미 씨. 예. 그런데 그렇게 크고 적고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씨와 같다라는 걸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가 큰 씨도 있고 적은 씨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겨자 씨와 같이 보면 된다. 예. 근데 너는 그것도 없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우리의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어요. 이 겨자씨와 같은 겨자씨 나달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들음에서 들어옵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는 그럼 뭡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율법과 그러면 대비해서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그러자 그가 사두개인들을 자갈 물렸다 하므로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것 때문에 함께 소집되었더니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 율법사가 나와 질문을 하였으니 그를 시험하여 가라사대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히 너의 마음으로 온전히 너의 목숨으로 온전히 너의 지능으로 너의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위대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니라. 이 두 계명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행위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봤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오늘 계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째 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둘째 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냐?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과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합니다. 보호는 하시죠. 그러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형제와 이웃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기한이 차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하면서 또 다시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누는 이웃과의 사랑은 육적 사랑이 아니죠. 영적 사랑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영적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 이런 삶에서 거스리는 법은 없도다. 이걸 삶이라고 했어요.
이게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 기쁨의 결실, 화평의 결실, 오래 참음의 결실, 인자함의 결실, 선함의 결심, 믿음의 결심, 온유의 결심, 절제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랑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믿음과 그 다음에 율법의 기한을 벗어났을 때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 믿음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0절. 귀신의 삶도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우리는 다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믿는답니다. 18절. 오히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너는 믿음을 가졌고 나도 행위를 가졌으니 너의 행함에서 나온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도 나의 행함에서 나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 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맞짱 뜨자. 이게 맞짱 뜨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맞짱 뜨자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느냐? 그러면 행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을 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된 삶에게 분부하시기를 마치자마자 그들의 동네 안에 전도하고 가르치려고 거기서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러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행함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되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혹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가서 너의 삶이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소식을 전하라. 눈먼 삶이 쳐다보며 절름발이가 뛰어다니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된 삶이 들으며 죽은 삶이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이 지금 행위를, 요 내가 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갖다 너희가 듣고 보고 한 거 그대로 전해라 요한한테.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실족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만 해도 믿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옥중에 들어가는 순간, 옥에 갇히는 순간 그가 옥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례를 베풀 때도.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 매인자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옥에 들어가니까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누가 또 다른 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안 건져내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니라. 나를 못 믿었거든, 나를 보고 못 믿었거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행위예요. 이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봅니다. 만일 누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이 명백히 할 것이니 각자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든지 확증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머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군가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나 그는 이렇게 불에서 통과한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얘기하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답변할 때는 행위로서 답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로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 행위로서 답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즉흥적으로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동안에 쌓인 행위가 있을 때야만이 그것이 그 행위로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짱 뜨자 할 때 바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성경에 어디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합니다. 귀신의 삶도 믿고 벌벌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점쟁이도 알아보고 무당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점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오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점괘 안 나온다고. 그 사실이 그런 내용들이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그에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려 탈바꿈 삶이 무덤에서 나와 그에게 맞닥뜨렸다. 매우 사나워서 누구도 저 길로 통하여 지나갈 수 없더라. 그리고 보니 소리쳐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문하려고 계시될 때 전에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지금 나타났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기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비탈길로 내려서 저수지에 빠지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자. 그러나 믿음의 행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지금 뭐하고 있는 자와 같다? 지금 귀신이 믿고 있는 거라고요. 너 안에 있는 귀신이 믿고 있는 거지 네가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나쁜 영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나쁜 영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나쁜 영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그러고 다녔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마술하는 자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으니까 자기들도 해봤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해봤더니 그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영 들린 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거짓부랭이야. 하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고요.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고요. 믿음을 만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얘기했죠.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야지.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위는 뭔지 몰라요. 다 의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노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노라, 온갖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종살이 하는 자가 밥 먹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같이 가자. 같이 옥살이하고 같이 이제 옥살이 끝나면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더니 그 전도 자체가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렇게 내가 종살이 할 때는 율법만 줘야 되는데 율법은 준 거에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지금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복이에요. (20절) 오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제 알기를 원하느냐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먹이면서 얘기해놓고 이제 알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헛된 사람아 라는 얘기는 이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텅 비었어요. 머리도 텅 비었고 가슴도 텅 비었고 마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헛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한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갑니다. 세 번째 되지. 나의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냐. 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공동으로 일하고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보고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브라함 그 자체가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의롭게 되어졌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좀 문제가 됩니다.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성경 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아브라함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저희로 믿음의 그 장로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한 얘기를 지금
그 믿음의 행위로서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셋째 날의 행위입니다. 라합의 행위는 넷째 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셋째 날에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넷째 날에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 날에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사랑입니다. 넷째 날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사랑입니다. 다섯째 날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 사랑입니다. 다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연통의 삶을 수용했던 그가 독생자를 드리는데 그를 향하여 이삭 안에서 자손이 너에게 초청될 것이라 그가 전해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서 능히 일으키실 줄 짐작하였으므로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로 41절을 볼까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행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8절로 41절을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의 삶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수행하느니라. 그의 삶이 대답하여 나의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삶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함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의 삶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너의 삶은 너의 아비의 행함을 수행하는구나. 그런즉 그의 삶이 그에게 말하되 나의 삶은 음행에서 나서 탄생되지 않았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신 하나아버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고 수행이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행함이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의 결과치예요. 믿음의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수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의 행위를 수행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행위를 수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의 행위를 수행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지금 전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의 행위를 수행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자초하는구나. 사망을 자초하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가 수행하였더라면 너는 지금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불신앙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함인지 행인지 막 번복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에게 헬라어로 토를 달아놨습니다.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까지 미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이제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 곧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세 군데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나타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하나님. 그 믿고자 하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안 하세요? 안 믿는다고요? 그게 그렇게 거짓부렁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은 게 그게 거짓부렁이라고. 뭘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아, 하나님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나. 전지전능하시구나. 못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서 갑니다. 그런데 아니 언제 갈 거예요? 며칠 걸립니까?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뭘 바라봤다고요?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을 바라봤어요. 누구?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본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첫 열매되고 그의 소유되어 완전한 열매 될 저와 여러분까지도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출발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라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됐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을지라도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건 귀신보다 못한 자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믿겠대요. 나는 내 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 속에. 번역을 잘못해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그런즉 나의 삶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육체를 따라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육체를 따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윗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지 무슨 건방지게 말이지 뭐 아브라함을 만나? 아니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고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만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푸는 거예요. 그 대목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런즉 나의 삶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육체를 따라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을 가진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싹 접어놓고 믿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행위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그가 그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과 같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바울이 썼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젖동생인데 예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회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세 사람이 기둥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해서 없고 그 자리를 야고보가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대신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젖동생으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후광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을 괴롭혔던 자가 바로 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장본인입니다.
그렇던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고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라고 써놨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하고 바울이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뒤로는 야고보의 사람들만 만났죠. 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쓰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에 로마서가 만들어졌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야고보의 손에 들어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세 군데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개역성경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안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그 얘기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읽으시라고요. 시작.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런 건 고쳐놔요. 성경에 있다. 모든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또 같은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봐야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신학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앉았어요.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그가 그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에서 난 삶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난 이방을 의롭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 안에서 축복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보였으니 그같이 믿음에서 난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서 난 삶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하겠죠. 아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봤듯이 불신앙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자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큰 소리를 해요.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그렇게 택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역대상에 한 군데 나오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한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주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질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식 아무개를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뭐냐?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지금 8절 이하 10절에 우리 이방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붙들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9번째 24절. 사람이 행함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에서 많은 아님을 너는 지금도 보고 있다.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있느냐? 잘하는 것이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떤다. 네가 지금 말씀을 뭘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기생 라합에 관한 믿음의 행위를 지금 또 설명하겠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행함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는 지금 셋째 날에 관한 얘기고요. 다음에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는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여호수아서부터니까 이게 다섯째 날로 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에 라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라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넓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넓고요. 또 정보망도 넓고요. 발도 넓어요. 그래서 발이 넓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지금 라합은 마당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굉장히 빨랐어요. 대개 창기들이 그렇죠. 예. 기생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정보에 능해요. 정보가 많아. 예.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믿음으로 7일 삶을 연속하여 에워싸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도다. 믿음으로 장기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으로 더불어 영접하였으므로 불응한 삶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부터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좀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서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지금 시딤인데요. 여기 부분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인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누군가가 보고를 했어요. 여리고 왕한테. 그런데 여기 창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거기 기생 그러니까 주막집이죠.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주막집이에요. 주막집에 이제 유숙을 하러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가야 정보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쯤 됐냐면 성문을 닫을 때쯤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갔으니 좀 끌어내야 되겠다 하고 군사들이 왔는데 이미 벌써 라합은 그걸 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데리고 와서 삼대에 숨겨놨다고요. 삼대가 뭔 줄 아시죠? 삼대를 쌓아놨는데 그 삼대 속에다가 지금 숨겨놓고 아마 성문 닫을 때 그들이 나갔는데 아마 나갔으면은 저기 나루터쯤 갔을 거예요. 빨리 쫓아가시오. 그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군사들한테 이르니까 그들이 아이고 그랬어요. 그러고 황급히 이제 튀어나간 걸 보고 문을 닫았죠. 성문을 닫고 올라가서 삼대에 숨겨져 있는 자를 보고 이제 나갔으니 빨리 다른 길로 가시오. 그런데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우리 집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올 때 빨간 실을 창문에 달아놔라. 그러면 너희 집은 우리가 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작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라합은 벌써 하나님의 군사가 오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상천하지야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적과 내통한 거예요. 적과 내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에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믿음,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들은 거예요. 소문 들었단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정보에 밝으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밝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봐야 돼요. 옳은 것도 들어보고 틀린 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3번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 몸이 온전함, 완전함 같이 믿음의 확증이라는 게 구원인데요.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라합이 이 일을 안 했더라면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안 하고 그 정탐꾼을 내어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멸망하는 먹거리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머무는 먹거리를 위하여 일하라. 이 먹거리를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치셨느니라. 그런즉 저희가 그를 향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판단하시고 그의 삶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위,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하나 되고자 믿는 거라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와 하나 되고자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믿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행위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며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우리 믿음의 장로의 삶의 믿음의 행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행위를 하였던 삶을 오늘 우리도 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줌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완전한 자 되고 의로운 자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